당신을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허벌나게. 당신을 징하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당신을 징하게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오늘 갈멜살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내 자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상 죄악된 인생 가운데 우리 속에는 자아가 날마다 꿈틀거립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탐욕을 자꾸 발현하고 욕망을 분출해내는 그 내용이지요. 그게 원하는 신이 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신,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또 융성하게 하는 그 신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최고의 신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참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고 우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편,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주, 거꾸로 주객이 전도됐죠. 나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객이 되어서 나를 섬겨줘야 되고 나를 위하여 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은 사실 우리 그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우상으로 멈춰버리고 그는 힘이 없고 허수아비에 해당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정결한 짐승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하는 과정 속에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흠뻑 먹고 들어 누워서 자기 신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러한 노아의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인 함은 그것을 들춰내고 허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허물을 덮은망정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웃고 떠드는 그런 과정 속에 노아가 그것을 알고 나중에 그 아들을 저주하게 되죠. 그 아들이 함인데 함의 또 손자가 아들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족속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점거하게 되죠. 그 땅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가나안 7족속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가 관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출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굴출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 죄를 범하고 죄가 관영한 그런 속에 있어요. 그거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주 난곡불량과 같은 큰 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진정 우리에게 이러한 부요를 가져다 준 것은 바알 신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의 풍요의 신, 비를 내려 주시는 그 신이 바알이라 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여리고 성 주변을 큰 도성을 쌓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한 도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거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그러한 어둠을 물려내고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를 허물어 버리고 그것을 점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정치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 돌입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와 같이 그 땅에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형성이 되고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강성한 대국이 건설되게 되지요. 그 오므리 왕조에서도 가장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절대절명으로 그 지역을 치리하고 정말 좋은 번영 국가를 이루하기 위하여 그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주는 혜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린다라고 잘못 오인을 하게 되죠. 더욱더 바알 신을 섬기는 자, 그 나라 옆 나라도 있었는데 시돈 나라였어요. 시돈 왕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까지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백성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또 행복한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고 또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고자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합 왕, 정말 우리도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 강성대국, 경제 부궁의 그러한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과학 문명, 물질 문명, 황금 만능주의, 또 AI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그러면 무엇을 쫓아갈까? 물질을 쫓아가겠죠. 그러한 문화를 쫓아가겠죠. 그러한 과학을 쫓아가겠죠. 그게 바로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터득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러한 결과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주님의 휘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일 뿐이지 그 선물 자체가 신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를 누리십시오. 부의 번성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나 그 자체가 신은 아닌 것이에요. 돈이 신은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편리함을 가져옵니다. 정말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도 오늘 하루를 우리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셨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돈 자체가 신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버리면, 그 우상에 매이게 되면 돈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돈도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핍절한 생활로 접어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 경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아합 왕은 이전에 가나안의 그 죄악이 관영한 시절 여리고를 다시 재건합니다. 다시 수축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재건하고 수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놓을 때 그 맏아들이 죽게 되고 또 막내 아들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도 동일하게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그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초를 놓은 자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또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이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을 세우고 야 우리도 한번 살아갈 만하다 이렇게 뽐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와 이슬이 이 땅에 없으리라. 그걸 선언해 버린 거예요.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와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내 말이 내가 허락하지 않는 난 앞으로는 비와 이슬마저도 이 땅에 없으리라. 당돌하게 이걸 선포하고 그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강성대국 번영국가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건방진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괘씸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이란 말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가뭄이 들어오게 되고 극심한 가뭄, 바싹바싹 마르는 그러한 가뭄 속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땅에 가뭄이 임하리라. 이 땅에 질병이 임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날도 이 한국 대한민국과 전역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질병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 어떤 또 다른 질병, 재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가뭄을 그치게 하고 질병을 그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상황이 보여요.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살만하다 보니 과학을 너무 숭상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로 인하여 우리가 인명이 단명이지만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속에 무엇인가 좀 더 길게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 무엇을 이용하는 겁니까? 과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른이 알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우선 지금 당장이 문제라고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진정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어떻게 보면 형통한 길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멸망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가뭄이 임하여.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 가뭄이 그칠지어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가뭄이 극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뭄이 극심할 때에 좀 나서서 아합이라고 왕이 이런 선포를 한 그 엘리야를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누구간데 감히 어디에서 나의 강성대국을 나는 꿈꾸고 있는데 그것을 동조하고 편들어주지 못할 망정
이와 같이 쓴소리를 하고 이러한 예언을 선포해서 가뭄이 임하게 하는가? 정말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엘리야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국 나라를 가더라도 엘리야가 없어요. 자국 나라를 다 살펴봤습니다. 샅샅이 사방팔방을 다 살펴봤는데도 엘리야는 어디로 숨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윽고 어느 날 엘리야가 아방 앞에 턱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방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짜고짜 그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청하였는데 무사할 줄 아느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란 말을 듣는 엘리야는 허허 무슨 말을 그리 하시오? 이 이스라엘에 고통이 오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요. 당신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요.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그렇다면 참신이 누구냐? 내가 섬기는 신은 나는 바알을 섬겼고 당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냐? 한번 대결해보자 라고 해서 갈멜산 전투의 대결을 제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읍니다. 어떤 우리가 싸움을 벌일 때는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족속들 다 모이라고 하고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또 물론 바알 섬기는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곳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자 누구예요? 엘리야 혼자. 850명과 한 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요가 이와 같은지도 몰라요. 850명은 넓은 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막 강성한 그런 곳으로 다 몰려갈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 850명은 그 유세를 떨치면서 그한 풍요를 누리는 그 신을 섬겼는데 이 한 명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나서니 나 한 명만 남았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기회는 85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들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제단 누이 나무 위에다가 그 제물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빙빙 돌면서 외칩니다.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전에 상호 약정을 하고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자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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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응답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바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라고 하며 소리치며 외쳐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인기척속타 없는 거예요. 정오쯤 될 때 엘리야가 나와서 그러한 바알과 선지자의 모습들을 보고 참 어리석다. 거기에서 추임새를 넣어주죠. 너희가 섬기는 바알 이름을 한번 더 소리 높여 불러봐! 불러봐! 라고 하면서 거기서 추임새를 줍니다. 야 너희 신 바알은 지금 잠을 자느냐?
묵상하고 있니? 왜 소리를 못 듣는 귀머거리니?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외쳐봐. 이 말에 이에 대응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큰 소리로 소리를 대고 떠들어댑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그게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긁어가면서 피를 흘리면까지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이 와중에 바알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알 신은 사실 허수아비였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우상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 바알과 선지자들이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진정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왜 무너졌냐면 바알 선지자들 아합 왕 이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거든요. 그곳에 허물고 무엇을 세웠냐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섬겼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와서 그러한 바알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울 때 야곱의 족속들 12지파의 한 사람 수요대로 돌을 취해다가 그 제단을 쌓게 되고 또 제단을 쌓음과 동시에 주변에 도랑을 내게 됩니다. 도랑을 쌓고 그 나무 위에다가 번제물,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로 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물을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잖아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물로 불을 제압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또 화재를 끄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물을 부으라고 해요. 물을 4통씩 붓고 3차례 부은 거예요. 물을 4통이나 부었다는 것은 그 한 통 한 통이 얼마나 그 갈멜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서해안에서 그와 같이 지중해에서 물을 길러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지역 가까운 곳에 서로 합심해서 그 물을 길러왔는지도 모릅니다. 갈멜산 전투 그 현장에 누군가 물통을 들어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4통씩 3차례 걸쳐서 그 제단에 부을 때는 그 제물과 나무와 그 제단 위가 완전히 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내려서 도랑을 가득 넘쳤다고 해요. 그 위에 이제 불이 임하여야 되는데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는 먼저 이런 기도였어요. 기도의 내용이 사뭇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무가내로 높은 신만 섬겨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하는 것이 진짜 신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무가내로 높은 신이여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임무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애햄하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 좀 쉬자 아니에요. 그분은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가만히 있으면 근질근질하신 분이에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런 존재론적으로 지금 내가 나인데 방금 제가 얘기한 내가 또 내가 되었고 조금 있다 소유가 되면 내가 더욱더 팽창된 나의 소유된 내 자아가 점점 커가는 것이 나의 실존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요, 저와 여러분을 죽였다 살리고 죽였다 살리고 죽였다 살리고 죽였다 살리고, 이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감동되어야 성령 받은 분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지금 나의 탐심과 우상, 지금 이 바알과 같은 아세라 상을 계속 죽여나갑니다. 죽이고 하나님 여호와로 살게 해요. 죽이고 주님께로 살게 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창조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창조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냥 존재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려고 하면 우리의 탐심, 우리 욕심을 위하여 신을 찾는 이 자체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로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죽였다 살리는, 죽였다 살리는, 죽였다 살리는 그 일을 반복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는 성령의 내용은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러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와 같은 기도예요. 이 엘리야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이 좀 깨닫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대결이 내 이무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과연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그 자체가 내가 종임이잖아요.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자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나에게 뭐 주세요? 날 채워주세요. 나의 이 부족한 것을 확장팩으로 점점 불려주세요. 소유가 많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는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게 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만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무엇을 부어주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쌓게 해줄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퍼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받기 싫어도 감당할 수 없을 그만큼은 큰 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자신에게서는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는 저희 죄에서로부터 되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이키시는 하나님, 잘못된 우상으로 섬겨 그들이 피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회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반성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제자로 돌아와요. 제자들로 벗어났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벗어났고 멀리 갔다든지 이격된 것이 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제 타겟,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더 오바됐거나 못 미쳤거나 옆으로 샜을 때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그 꼭점, 타겟에 맞췄을 때 다른 데로 휘어갔던 것들이 그쪽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 되돌이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으로서 되돌이키게 합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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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세상을 향하여 달림치고 오늘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세대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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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또 돌아오게도 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민족들,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고달프고 힘든 그분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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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돌아오라.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이 깨달을 때 질병도 사라지고 가뭄도 사라지고 재난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며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축복된 여러분의 생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 신약 때 와서 이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지금 주님이에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돌아오게 해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줘요. 보혈을 흘려줘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줘요.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나무라지 않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보다 세상, 야 살만해. 오늘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우리 한국을 돌아봐도 팔도 강산이 이곳저곳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먹거리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거북선을 만들어도, 한글을 창제할지라도 주님 없이 하는 일은 헛된 거예요. 여리고성인 거예요. 무너질 것이에요. 멸망받는 그런 도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오늘날 AI, 4차 산업 아무리 논해보세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되 그 부유함 자체에 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누릴 때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꼭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돌아올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허물 덮어주시고 감싸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육체는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욕심 덩어리인 이 자아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길은